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이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기에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게 우리가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라는 네.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신명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당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책이다, 정말 필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저는 한 번도 신명기가 이런 책인지 모르고 봤어요. 이거 왜 이랬죠? 저는 뭘 봤죠 그동안에? 신명기 이런 책이었구나. 네. 예. 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그런 걸로 봐서 네. 우리도 신명기의 말씀만 지키면 축복을 그냥 하늘의 축복을 그냥 듬뿍 받을 거예요. 아멘. 예, 사실은 그 모세의 역작입니다. 이게 신명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40년을 해고하면서 왜 실패했을까? 결국은 연구해 보니까 말씀이 빈약한 거야. 이 첫 번째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세가 이제 그 시간에 계속 이 40년을 해고하면서 신명기라는 책을 써서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가르쳐 계속 안전하서나 계속 네. 이 말씀을 강론한 게 신명기거든요. 네. 신명기 말씀을 딱 양육받은 세대가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놀라운 책이 신명기인데 두 분이 또 열심히 잘 이렇게 공부를 해오셔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늘 아주 좋은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네. 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란 주제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억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아.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한테 감동을 많이 주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늘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경 말씀 구절이라든지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읽자 하는 책에서 읽었지. 이건 특별히 나한테 감동이 되고 그런 건 없었는데요. 네. 박 집사님 너무 솔직하세요. 다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네. 항상 처음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두 부부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들을 살려요 대신. 이게 원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저는 그 뒷장면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아요, 다. 예, 다 부연 설명이에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관점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보지 못하면은 이 죄악적인 맛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맛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창세기의 그 첫 부분, 우리 타락편에 나오는 3장 15절. 예, 그 타락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맛을 정말 깨달으면 이 죄악적인 맛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그 구속의 경륜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이다. 네. 저는 그 구약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10왕들 중에서 극찬을 하신 왕이 있죠. 예, 요시야 왕. 예,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요거를 저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멘. 이옥동 집사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이옥동 집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훗날 이제 평가가 그죠? 네, 역사 평가가 네. 이제 요시아에 네, 되긴 네. 했는데 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죠.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 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말씀대로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정말 네, 저도 이런 이 생각이 성경절 너무 좋아해요. 들었어요. 왜냐면 다윗도 있었고 뭐 이렇게 보면 뭐 다음 왕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다윗을 최고로 쳤던 것 같은데 아,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후에도 그러면 다윗도 없었잖아요.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요시아 어차피 우리 공부할 건데요. 다윗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뭔가 하면 다윗은 이제 사울 왕과 뒤를 이어서 됐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왕이 됐을 때 이미 앞에 우상 숭배를 꽉 차는 왕들이 있었다고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이 저질러 놓은 게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데 완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 읽을 때 최근에 들어서는 이사야서의 40장, 41장, 42장, 43장 와, 이 앞에 부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 제가 늘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자로서는 덜 이렇게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성경이 에스겔 37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네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네네.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살아나는 거. 네네. 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상당히 축복입니다. 저게 거기 있어서. 아멘. 자, 오늘 우리 일요일 날 율법책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네네. 자, 이 요시아 왕에게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가지도록 한 책, 그렇죠? 특별히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네.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질문하고 상관없이요. 네, 개인적으로 이거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요시아 왕의 이 개혁 사건을 두고 이런 삶을 살았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요시아 왕을 보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시아 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대개혁을 벌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면서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거 아니까 뭐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죽이고 네? 이렇게 대개혁을 우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은 그런 왕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지 사랑이 빠진 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건지. 네, 이제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요시아 당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고 네. 또 요시아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한 그 소위 말하면 힘이 있는 거죠. 선지자가 왜 이렇게 좋으면서도 어려운가 하면 힘이 없어요. 선지자가 이제 외쳤다가 왕이 저놈 체포해 이렇게 하면 맞아요. 시드기야 왕이 저 그 우물에 집어넣어 버려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데 이건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신하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고 나라 전체가 바꿔줄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좀 어드밴티지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네, 그건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네.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 선배들,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선배들 보면서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 당시에는 편만하게 그런 삶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 없고 막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많은 맹비난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돌이켜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보면 말씀을 메시지 전하면 백성들이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네. 하면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 믿는 사람들이 예, 모임이지만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럴 것 같아요. 나라 국가 전체 네, 백성들이고. 또 왕이고 하니까 자, 요시아가 이 어떤 책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한 겁니까? 신명기. 네, 그렇죠. 신명기잖아요, 그죠? 예.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네, 맞아요. 네. 예, 책을 거기서 나온 발견하고, 거 예. 라반을 읽게 하고 나서 예, 거기서 깨달은 거 깨닫고 나서 사반. 예, 그렇죠. 사반. 라반이 아니고 사반이죠. 예, 예. 사반? 예.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깨닫고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는 이제 맞아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보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할 정도로 대단한 감명을 줬다는 건데 뭐에서 그렇게 감명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왕이 그랬으니까 대부분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 동안에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갑자기 예, 이게 지금 그 성전을 그 보수하다가 보수하다가 네네네. 보수하다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두루마기가 성전 어디 방에 처박혀 있었다는 있었어요. 거예요. 처박혀 소위 예. 말하면 구석에 있었다는 네네. 거죠.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말씀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봤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서 이제 읽어봐라 하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신명기 특별히 28장부터 넘어가서부터는요. 축복 저주. 축복과 저주가 예. 나와요. 그래서 네. 28장, 29장, 30장 쭉 서너 장에 걸쳐가지고 축복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저주했을 때는 나타난 게 뭔가 포로 잡혀가고 네. 우상 숭배했을 때 포로 잡혀가고 그 땅에서 알지 못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또 너희들이 강요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가 딱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데드라인에. 그래서 엄청난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율법 책에 있는 대로 왕이 얘기하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명기 28장, 27장, 28장이 특별히 아마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 예, 대한.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보면요. 축복은 짧아요. 네,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5분의 길어요. 4는 저주인 것 그거는 같아요. 뭘 말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 보시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축복 같아요. 예, 그렇죠.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예, 거예요. 그렇지 말라고.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그렇죠. 이거 안 따라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그걸 하나님 보시고는 길게 설명한다고. 아, 요시야 왕이 참 지혜로웠네요. 그걸 딱 보고 현재 상태를 그렇죠. 네. 딱 진단할 줄 알았으니. 네. 자, 그랬을 때 요시야가 아무튼 종교계에 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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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요시야 왕의 종교계에게 불씨, 그죠? 네, 불씨가 네, 되고 네. 소스가 되고. 네, 네. 그래서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뭐 폭력도 아니고 네, 네. 하나님 말씀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 안에 가는데 그다음 어떻게 요시야가 어떻게 그 계획을 진행시킵니까? 그 옷을 찢고 우선 옷을 찢었어. 들었을 자기 때. 옷을 찢고 네. 그다음에 우상 숭배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온 백성들을 다 개혁 사업에 동참을 시켰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선지자 훌다의 그 영향이 컸죠. 그 훌다가 그러니까 그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저기 하다가는 정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요시아는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또 네. 자기가 신명기를 읽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왕하 23장 24절에 보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다 제거했고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우상을 전부 다 타파하고 백성들을 다 동참시켰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들었을 때 옷을 찢었다. 이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엄청나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했고, 예, 회개를 한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백성들 읽게 하고 계속 읽게 했잖아요. 들려주게 해가지고 네, 계속 네, 네. 듣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그 공감대를 얻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 전체를 바꾸면서 우상 숭배단을 다 회파하잖아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한 군데 가 보니까 비석이 서 있는데 저거 뭐냐 물어보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단이 이제 여로보암의 단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했던 선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 이름이 예언됐다는 사실을 알았죠. 네, 네, 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 개혁을 이뤘던 왕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요시야가 죽잖아요. 네. 만약에 요시야가 죽지 않고 그냥 종교 개혁을 계속 끌고 나갔더라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죠. 네, 완벽하게 더 바뀌었겠죠. 좋았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무튼 애석하게 죽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많이 울어요. 울고 네. 막 이렇게 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의 씨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책이 바로 신명기의 네. 말씀을 네. 나눴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열의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으면 오늘날과 같음이니라. 이 하나님께 신명기에 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네. 삼중 하늘에 갔었던 일에 대해서 쭉 네.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삼중 하늘 그러면 하늘 있고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의 하늘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게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하늘 밖에 있는 광활한 우주, 예, 그렇게 되면 세상 만물이거든요. 네. 예, 지구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 그러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적인 이제 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예, 이렇게 좀 더 특별히 확실히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두 번 연거푸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밖에 없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늘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러니까 온 네. 주권과 그 네. 통치 영역이 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9장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 9장 6절이거든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주 정말 잘 표현이 돼 있죠. 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네. 아멘. 결국은 그 하나님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까지 펴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늘과 바다 이런 건 넓은 영역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게 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보면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자, 예레미야 선자에게 영감을 줬던 게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네, 그 흔적을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왜 거기서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되냐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그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쨌든 그 요시야 왕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신명기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알았을 말씀을 것이다. 알게 아, 됐던 네, 거죠.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기별 가운데 결국은 신명기에 얘기했던 몇백 년 전에 이미 그죠? 네네네. 모세 신명기에 기록됐던 그 예언이 성취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네네. 그렇잖아요. 예. 포로로 잡혀가. 이걸 이제 백성들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기별의 배경에도 결국은 신명기의 말씀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 신명기 4장 27절 말씀하고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는 거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예, 거죠. 인용한 예. 거죠. 예.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그렇죠? 네네네.
신명기 보니까 여호와께 너를 쫓아 보내시고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다시 너희가 마음을 합하면 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예.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이 신명기 회복에 대한 말씀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요시야 왕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시야 왕이 대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이 보조를 예, 좀 편했죠. 왕이 막 밀어지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가니까. 근데 왕이 죽어요. 정말 큰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러면은 왕의 힘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 예,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왕과 같은 권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 말씀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신명기 말씀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왕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부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를 들이대고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백성들한테 더 구구절절 더 간절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해도 힘든데 백성들이 점점 곁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졌고 간절했겠어요. 왜? 포로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 진짜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자기 삶에. 그러니 다시 그 성경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패역한 백성들한테 돌이키라 또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그 간절함을 참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미래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더 조급하고 더 간절했을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예레미야가 했던 중요한 말들이 뭔가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포도원을 가꾸고 너희와 너희 자녀가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가서 몇 년 사이에 막 돌아온다고 보통 사람이 막 예언했거든요. 그때 거짓 선자들이 아니다. 70년이다.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 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 70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안식일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 제도가 있었고 신년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안식년은 매 7년째 6년 지나고 7년째 1년 쉬는 거고 네. 신년은 49년 지난다 50년째 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보면. 근데 안식년 때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신년 때는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년 정도 지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땅을 다 돌려줌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신년 제도인데 안 지킨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포로 생활을 그래서 하게 그걸 하신 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을 70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기 위한 네. 과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네. 하나님의 법을 시스템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식년 안 지키고 신년 안 지켜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땅에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수백 년 동안 누적됐던 그 안식년이나 모든 걸 다 계산해 보고 나니까 70년, 70년 동안 하나님 이 땅에 묵혀준다. 그거를 이제 예언하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란 신명기 말씀. 말씀이죠. 네네. 자, 그러니까 신명기란 말씀은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이 많은 책이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 비운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고, 네. 그러나 다시 이제 거기서 돌아올 것을 다시 이제 예언한 아주 희망을 주는 또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의 근거는 신명기 말씀이었다. 네. 이런 좋은 말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 선지자 왕의 좋은 말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한 예레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 왕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자, 이게 보면 옛적 길이 나옵니다, 그죠? 옛적 길, 그 선한 길인데 신명기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수요일날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네.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대하시는 참된 그 바람은 뭘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니네들한테 그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에 걸쳐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예,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에 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해줘야 될 게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니네 편에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높여서 그들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걸 니네들이 이제는 지켜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겸손하게. 그게 미가서에 나와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뭐 천천 수양이나 만만 그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게 미가서 6장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구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동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네. 그죠? 좋은 것들을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 날 다니엘의 기도. 네. 자,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바로 이 신명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네, 관계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민족의 고통 앞에서 간절한 회개의 탄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일단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 불행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네. 그 신명기에서 경고를 받았던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임을 그 깨우쳐 주거든요. 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경고를 하세요. 불순종함으로 너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예언을 하지만 기도도 하고 또 다가올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도 그 다니엘의 기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다니엘이 간절한 회개와 탄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신명기의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예언 또 회복된다는 그 성취의 말씀 이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간절하게 탄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네. 제가 이제 영감의 교훈 우리가 159페이지 159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족들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임하였다는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도 다니엘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연구한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만 주구장창할 게 아니고 말씀을 좀 보고 네. 다니엘처럼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될 것은 저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멘. 그 다니엘의 기도도 결국은 올라가면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의 영향을 받았고 더 깊이 올라가면 신명기에 나온 네,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서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거기도 보면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네. 또 예언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70년 포로생 안에 다 맞춰가니까 네, 아주 열렬하게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구약 속의 신명기란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구약 속에 아주 그 흐름이 신명기가 아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군요. 네. 성경 기자들이 음, 거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예,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이러므로 고통을 받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패역한 우리들을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또 돌이키면 다시 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신명기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포로의 땅에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연구하면서 신명기를 더 많이 읽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제 12과에는 이제 신약 속의 신명기. 네. 오늘 구약 속의 신명기였는데요.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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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